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 현대백화점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직원이 이 백화점에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이 고객 관리 비결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 관리 비결 이 글이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이 내용이 이 글을 올리신 과장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38년째 리아카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고창석이라는 분을 소개한 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일 노점상하는 사람과 고객 관리 비결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은 이분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사업 수단이 이 현대백화점에서 보기에도 배울 만한 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 고창석 씨라는 분이 38년 동안 리어카에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파는데요. 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대학까지 다 번듯하게 교육을 시켰고 또 송파구에 30평대 아파트까지 마련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번 리어카에 과일을 싣고 나가면 다 팔고 들어오는 그러나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백화점의 과장님이 이 고창석 씨의 상술이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한번 그가 어떻게 과일을 파는지를 배워봤대요. 자기도 좀 배우려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비결을 캐봤더니 이 고창석 씨가 과일을 판 비결은 한마디로 고객 맞춤형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그는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시간을 고객의 시간에 맞춥니다. 오전에 과일 리어카를 끌고 나갈 땐 절대로 아침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는 끌고 나가지 않는데요. 아침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돈다라고 하죠.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 과일을 팔면은 고객인 주부들이 이 드라마와 과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기 때문에 아예 드라마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골목을 돈다는 겁니다. 또 그는 38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과일을 팔다 보니까 이 단골이 어디에 사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누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포도를 좋아하는 고객의 집 앞 골목을 갈 때는요, 과일이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요 이렇게 외친답니다. 철저하게 고객 맞춤형으로 과일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따라다닌 이 백화점의 과장님이 내린 결론은 자기들도 우리 백화점도 조금 더 고객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객 맞춤형이라는 것은 고객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요구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 맞춤형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입맛에 맞게 고객인 나의 마음에 들게 딱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 똑같은 비용을 내는 것이라면 내 입맛에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입맛에 딱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 과일 가게나 백화점에서 품어야 되는 마음은 맞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자기 맞춤형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엿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갔던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는 그릇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며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출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의 단편적인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자기 맞춤형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신앙이 자기 입맛에 딱 맞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니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니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선 것이겠죠.
이 우상을 만들고 또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웬만한 것은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삐뚤어진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간섭을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뒤틀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랬던 호세아 시절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고 아세라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은 이 비단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심리는 호세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말씀이 전혀 나를 터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믿고 싶어 하죠. 그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은 격려의 말씀이나 주고 나의 삶은 간섭하지 말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이 옛날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신앙과 별 다를 바 없는 마음이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말씀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죄된 마음과 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꺼내놓고 수술받고 회복받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죄성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에만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입맛에 맞추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추며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일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세상적 욕심과 탐욕으로 변질된 자기 입맛에 맞추어 살면 더 살맛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죽을 맛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맛보다는 살맛을 만나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나의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맛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언약의 관계는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의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결혼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겠죠. 언약이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계약은 깨지면 위약금을 내면 되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깨지면 어떻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었다고 남편 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매일 새끼 밥을 꼬박꼬박 했다고 아내 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은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지도 않고 단지 종교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입을 싹 닦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그 의무를 다하시고 책임을 다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동일하게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요만큼도 드리지 않으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서 주실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1800년 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도 우리 마음에 딱 맞게 맞추어 살고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어 살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신앙생활에 큰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진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맞게 된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던 북이스라엘이 맞게 된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라는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였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가졌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일한 짝꿍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짝꿍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수르의 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수르의 손을 잡은 것이 더 나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입맛에 맞는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 대신에 입맛에 맞는 우상들을 선택했더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하죠. 결국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수르의 의지에서 많은 힘을 얻으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더 많은 요구를 도리어 받게 되고, 결국에는 부강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국력이 점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수르에게 잡아먹히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쇠약해질 뿐만이 아니라 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무서운 선포는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곳이고 자유가 없었던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던 환경의 제약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애굽에서 겪었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모든 자랑이 다 꺾이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더 나아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무엇에 손을 잡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는 어리석은 일을 행치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짝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비슷하게는 보였지만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들의 섬기는 대상은 비슷하게 보였지만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지금 호세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면 이 나 맞춤형 신앙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 맞춤형 신앙을 가져야 해요.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맞춤형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맞춤형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 우리의 발자국,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 맞춤형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현장이며 우리가 확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맞춤형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선포하며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